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호수아의 남방정벌이라고 했습니다. 예, 남방정벌.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혹시 입는 옷, 남방까지 포함된 정장 한 벌, 뭐 이렇게 해서 남방정벌일까요? 아재 개그였습니다. 크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크게 남쪽과 북쪽으로, 예, 바뀌었네요.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예,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남쪽을 먼저 정벌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남방 정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북방 정벌이 되겠죠. 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늘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스라엘을 그릴 때,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 우리들이 어차피 보는 곳은 이스라엘만 보는 거니까, 예, 그냥,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예, 지중해고, 이쪽이 이제, 예, 홍해.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지도의 제일 위쪽에 늘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헐몬산. 그쵸? 예. 헐몬산. 왜 제가 늘 이 헐몬산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예.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예. 만년설이 뭡니까? 늘 그 산에는 눈이 녹지 않는, 늘 눈이 쌓여 있는 산. 이 산이 만년설이 있는 산이죠. 예. 그래서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은 햇볕을 직선으로 햇볕을 받게 되면 그 눈들이 녹아내리죠. 예. 녹으면서 밑으로 물이 돼서 흘러내려가요. 예. 그러나 다시 또 그 위에 눈이 내리면서 다시 또 그 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만년설이죠. 헐몬산을 제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헐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은 물,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예,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요단 들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단 들판이 끝나면서, 예, 사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해서 헐몬산에서 시작한 물이, 물론 헐몬산의 물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예, 이 주변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차지도 않고 왜 더웁지도 않느냐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용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용암수가 흐르는 온천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 인근 지역이 온천 지역이어서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따뜻한 물이 계속 이제 분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데 이 라오디게아 온천 지역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물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신앙이어야 할 터인데, 예,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온천물이 그냥 들판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면은 식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도 한번 필리핀 갔을 때에 그 산이 있었는데, 예,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 물을 보니까 시뻘건 물이에요. 바닥에 바위들이 다 시뻘겋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저를 안내해 주던 선교사님한테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저 산꼭대기에 분화구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 분화구에서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철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철분 때문에 바위가 그렇게 새빨갛고요. 물 색깔도 그렇게 빨갛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손 한번 담궈보라고 하더라고요. 담궈봤더니 정말로 미지근한, 차갑지 않은, 계곡 물인데도 불구하고 차갑지 않은 그런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이 물이 헐몬산에 있는 물만은 아니죠. 그런데 주로 요단강을 이루고 있는 갈릴리 해변에 흘러들어오는 주로 된 물이 이 헐몬산 만년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에 늘 헐몬산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해변 호수를 만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흘러 넘친 물들이 사해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해에서는 이 받은 물을 어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가두어 두고 있어요. 물 웅덩이가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을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햇볕은 계속 쏟아지고 하니까 이 물은 녹고, 물은 증발되면서 물은 계속 들어오고 증발되고 햇볕이 쏟아지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사해의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은 사해에서는 그 머드팩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머드팩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에 물의 염도가 높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볼 수 있는 큰 틀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모세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건넜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지역,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사해 바로 윗부분, 이 지역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요단강변이면 제일 먼저 길갈, 그렇죠? 길갈에서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끊어지는 것이 길갈에서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그렇죠? 길갈.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여리고, 맞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아이, 성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이 윗부분에 기브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여기가 이제 길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을 먼저 정벌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 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죠. 오늘 따로 그림을 보내드리진 않았네요. 뭡니까? 그거 하면서, 예고방송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그 그림을 하나,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지금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이제는 요 사해 주변으로 좀 지도를 크게 한번 확대를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지도는 이제 지우고 사해 주변을 좀 더 확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에 한창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른바 용하다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어느 목사님은 이스라엘 지도를 안 보고 다 그냥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그 지도에다 이제 칠판에다 지도 그려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설교하고 하던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긴 했었었는데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하겠고, 예, 어쨌든 한번 제가 지도를 좀 봐가면서 컨닝을 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사해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예. 이게 사해예요. 예. 그러면 사해가 실은 이렇게 둥그렇지가 않고 길쭉해요. 좁고 길쭉해요. 예. 봅시다. 예. 예. 대충 이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해서 여기가 모압이네요. 예. 여기가 모압이네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 예, 보아스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나오미의 며느리, 예, 그 룻의 고향이 모압이죠. 예, 해서 이 사해 바로 옆에가 끝부분 아래쪽 옆에가 모압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쯤에 헤브론이 있네요. 헤브론이면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30살에 나이 30살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왕이 되는 지역, 그래 이 헤브론에서 3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헤브론에서, 여기 이제 헤브론이면 이 윗부분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면은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죠.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하게 되면은 다윗이 그건 이제 넘어가죠. 예. 여기 베들레헴이고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가 바로 이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다 어디냐면은 사해 주변의 남방 쪽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갈릴리 있잖아요. 이 요단강 위쪽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갈릴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윗부분으로 사마리아. 예, 이 윗부분으로 사마리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빙 둘러서 가죠.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의 지역이고요. 신앙이 혼합된 혼합 종교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교 정통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통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빙 돌아서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남방 지도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우선 남방 아마도 이제 이쯤에 이제 길갈이 있겠죠. 그렇죠? 이쯤에 이제 길갈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해변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일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중해 해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하고 사해하고 이 사이에는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양쪽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태백산 그 산줄기, 산줄기를 따라서 태백산이 아니고
태백산 맞나요? 강원도에 아무튼 간에 예, 태백산 맞네요. 예. 그 산을 따라서 예, 강원도 동편, 그다음에 강원도 서편 이렇게 관동, 관서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요. 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운데를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예, 산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가요? 내려가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예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이고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쪽에 있잖아요. 길갈 바로 옆에가 여리고니까 예루살렘 산꼭대기에서 길갈은 평지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평지란 말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낮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맞죠. 표현이. 그렇죠? 해서 한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그 산맥의 중앙, 산맥의 제일 최고 위에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려면은 산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예. 이런 개념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를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은 대도시고 여리고는 소도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우리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단지 높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산 아래쪽 평지에 있는 동네 여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지도를 지우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형이 다 이 사해 주변에, 즉 오늘 여호수아가 정벌한 남방에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우선 기억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시 지도를 한 번 더 그리게 될 건데, 예. 다시 지도를 그리게 되면, 예. 이번에는 좀 작게, 예.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아래쪽을 지금 정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좀 작게, 예. 너무 이상하게 그려놨다. 예, 너무 이상하게 그려놨다. 그냥 넘어갑시다. 뭐 미술 시간도 아닌데 뭐. 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이고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여기가 인천이죠.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해서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군 16개국의 연합군을 인솔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인천을 중심으로 육군들, 그동안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에는 해군이 위주로, 공군과 해군이 위주로 상륙전을 펼치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을지 짐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하던 일이, 해마다 하던 일이 그 훈련이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타고 있던 배는 소해함을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C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소해함은 모든 상륙작전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투입되는 배가 소해함이에요. 작전 개념이 그래요. 네. 그래서 소해함이 먼저 가서 그 바다에 기뢰가 깔려있는지 아닌지 있으면 다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예. 땅에는 지뢰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예.
땅에는 지뢰를 파묻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 탱크가 그 지뢰를 밟으면은 빵 터지면서 탱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게 지뢰이죠. 그런데 바다에는 기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바다에는 기뢰가 있어가지고 이 기뢰는 지나가는 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빵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게 기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배가 소해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탄 배가 이 소해함이었었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소해함을 제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륙작전 훈련이 있으면은 우리 배가 차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 훈련에 제가 많이 참가를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대충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해서 기뢰를 먼저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 공격하고 그 다음에 LST 와가지고 상륙군들 올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상륙군들이 여러분들 그 아마 보신 거 있을 거예요. 바다에서 앞에 뭐가 확 열리면서 군인들이 와 하고 뛰어서 막 바닷물을 막 뛰어서 막 나가는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상륙군들이거든요. 주로 해병대가 감당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상륙군들이 이렇게 와 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고지에 있는 적 진지들 다 이제 깨뜨리고, 그리고서 이제 고지에다 깃발 꽂으면은 상륙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지역으로 육군 정규군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육군들이 계속 이제 LST 타고 와서 계속 내려가지고 그 진지를 넘어서 이제 그 전쟁을 확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어요. 그럼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육군 정규군들이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남북으로 딱 나누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한국의 전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먼저 진격을 해가지고 남쪽을 다 이 공산군들을 북한 공산군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었던 것이죠. 물론 전체가 다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었지만은 일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겠지만서도 우선은 남쪽을 먼저 정복을 하고, 남쪽을 먼저 정복이 아니라 평정이죠. 수복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였었죠.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국에서 일사후퇴 중국군이 중공, 그 당시에 중공군이죠.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한국전쟁의 대체적인 흐름이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남북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으니, 남쪽에 있는 군인들은 더 이상 보급을 받지 못하니까,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를 보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도 보급받아야 되고, 군인들이 죽으면 새로운 군인 신병들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도 보급받아야 되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요, 이 보급이 거든요. 실제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적의 보급품이 적의 식량을 보관하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도 덜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과 북의 군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먼저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정리하고, 이것이 한국전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방향만 다를 뿐이지 인천 상륙작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양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해서 딱 가운데 갈라가지고 밑으로 먼저 평정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네겝은 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들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거를 나 혼자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소나무 붙잡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느냐 하면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야, 넌 이미 결정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넌 이미 결정했잖아. 어떤 걸 결정했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결정한 상태에서 아주 소나무 뿌리 붙잡고서 그냥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거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기도 딱 멈추고 내려와서 신학교 입학원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인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워서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양으로 하여금 죽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워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이리떼와도 같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너희들이 그들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너희들의 신앙을 온전히 오롯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건 내가 참 염려스러워 걱정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당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이리떼와도 같은 그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되 그들의 영향은 받지 않는,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유혹과 향락을 따라 내가 그냥 캐세라세라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은요, 처음에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왕을 가리키는 별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별만 보고 왔어요. 사막 지역을, 높은 산지를 그 별만 보면서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산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도시가, 대도시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만 보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대도시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와, 여기도 와, 저기도 이야 하다 보니 어느새 문득 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이제 그 별을 잃어버렸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해야 되는데 저기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있어가지고 왕을 가리키는 별이 어떤 별인지 우리가 잊어버렸어. 뭐 하다가요? 세상 향락을,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저녁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 별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여보시오, 왕을 가리키는 별이 여기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동방박사를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야, 너희들 대체 왕을 가리키는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순진무구하게 다 그냥 털어놓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을 때예요.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뜬 걸 봤는데 그 별이 왕을 가리키는 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 것을, 이 별이 왕이 태어난 장소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그렇죠? 내가 왕인데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왕을 가리키는 별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별이 당연히 나를 가르쳐야 될 텐데 나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단 말이야. 이거 이상하네 싶어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실은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날 거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인간을 내가 죽여야지. 그래, 내가 왕 노릇을 할 것 아니야. 그 사람이 커가지고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되면은 뭐 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왕자리를 지키려면은 그를 죽여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침이 뚝 떼고 동방박사들한테 얘들아, 우리 신하가 하는 얘기가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하더라. 너희들이 별을 지금 어느 별인지 잊어버렸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봐.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혹시 그 별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있잖아, 가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임금님, 왜요? 그래야 나도 가서 그 어린 아기이지만은 왕이 될 사람인데 가가지고 나도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경배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베들레헴 가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와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하게.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임금님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서 왕이 될 그 아기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임금님에게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보니 또다시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죠. 태어날 왕을 가리키는 별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면서 다시 그 별 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죠. 갔다가 경배하고 오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임금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순진무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뭘 몰라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는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쾌락과 세상 환락을 쳐다보다 보니 하늘에 왕을 가리키는 별, 왕이 태어난 장소를 가르쳐주는 그 별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목적의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70인 전도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대가 다들 각자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마치고 약속된 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서로들 다들 그냥 이른바 승전보를 아뢰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승전보를 아뢰는 거죠. 예. 예수님,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가고요, 병자들이 병을 고쳐지고요,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형편이 나아지고요, 이야, 예수님 기가 막혔어요. 라고 하면서 막 서로가 막 그냥 35의 전도팀이니까 이 35팀이 한꺼번에 막 떠들게 되면은 얼마나 왁자지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그 소란스러움을 한꺼번에 딱 잠잠하게 만드시죠.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안다.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70인 전도대를 보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이리떼와도 같은 불신자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에 뒤집어 씌이는 것이 아니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에게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냐 하면서 그 귀신이 도리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도리어 덮어 씌워져 버리고 말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뭔가 이 목적을 정확하게,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냥 단지 마술 행하듯이, 요술 행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70인 전도대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악한 기운이 이 전도대를 휘감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악령들이 떠나가고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양들이 이리떼를 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들에게 가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 남방 정벌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왜? 이미 한번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기브온 지파를 통해서. 그렇죠? 기브온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하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 그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있다 보니 여호수아는 그 뒤에는, 아이고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하나님한테 또 혼날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고서는 남방 정벌을 하면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을 침노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할 때에 한쪽 건물 그 벽에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훈련을 하면서 땀 한 방울을 흘리게 되면은 실전에서는 피 한 방울을 안 흘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지고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리떼와도 같은 그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내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삶을 휘어감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늘 무장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이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놓게 되면 놓은 만큼 마귀가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긴장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침노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전무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남방 정벌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슬기로울 것을 염려하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고야 너희들이 그 추운 곳에서 추워 공기가 가득한 곳에서 가시에 찔려 너희들이 그 짐승들하고 싸우려면은 짐승들이 너희들을 상처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염려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염려하심으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긴 내보내되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저 이리 때와도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슬기로운 순결한 이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마음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저하고 마귀하고 원수하고 한바탕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인데 저 마귀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면은 어떤 잔치상이겠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거나한 잔치상이죠.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날더러 마음껏 먹고 힘내서 어떻게 해요? 저 원수와 더불어서 2라운드 시작하면은 다시 가서 그 원수를 KO 시켜버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지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이 일에 합당한 나의 종으로 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될 뿐 아니라 나한테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거나한 잔치상까지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든든한 백에다가 잔치상으로 배가 부르고 힘이 나니까 다시 2라운드 땡 하고서 저 마귀하고 가서 복싱을 하려면은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러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할 때요? 우리들의 신앙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살면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악한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는 오늘 남방 정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오늘 하루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안다, 나도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